아멘. 예레미야 31장 21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1절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여간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 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저희 딸아이가 부목사 3호예요. 근데 같은 돈 부목사들하고 이렇게 있는데 어쩌다 우리 교회 예배를 영상을 봤는데 이거 하고 막 뒤집어졌대. 우리도 이거 할 때 여러분 표정이 활짝 펴지는데, 표정이 펴지면 인생이 펴집니다. 하여튼 잘 보십시오.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들 내 인생 잘 되는 거 거의 못 봤어. 근데요, 힘들어서 늘 웃는 사람은 진짜 인생이 펴져요. 그런 면에서 옆에 있는 분하고, 자,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25절,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상쾌하게 만족하게.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김영석 교수님의 에세이집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뭐 있는데, 상쾌하게 만족하게, 참 이 상쾌하다. 제가 우리 한희성 집사 덕분에 아로마 페퍼민트를 이렇게 바르면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요. 마스크에다가도요, 가끔 민트 향을 탁 쳐놓으면 한 두세 시간은 막 상쾌해요. 상쾌한. 특별히 여기 25절에 보면 이렇게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새 힘이 얼마나 우리 인생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상쾌하게, 우리 황종화 권사님을 보니까 아주 오늘 상쾌해요. 우리가 한 달 만에 보나요? 상쾌함. 다시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하고, 속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코로나 백신 치료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상쾌함을, 또 우리 인생에 피곤한 일들 있잖아요. 힘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 인생이 상쾌한 그런 역사. 두 번째로 이 만족하게,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우리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연약하다. 제가 제 자신을 얘기했죠. 우리 개 그 3살 4살짜리가 나한테 오면 그렇게 좋고 걔가 나 외면하면 그것도 섭섭하다니. 이렇게 약해.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인가 강한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영적인 존재여도 그렇게 약해요. 그래서 강하신 하나님을 꼭 의지해야만 살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상쾌하게 만족하게, 우리의 인생이 꼭 이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상쾌하고 만족한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다. 새 일을 창조하심으로 상쾌하고 만족하다. 이 창조란 말이 예레미야서의 52장까지의 오늘 여기 본문에 이렇게 유일하게 창조란 말이, 새 일을 창조한다. 새 일이 무슨 일인가 하고 우리가 이렇게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새 일, 여기 22절에 반역한 딸, 이 딸 여성 명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방황. 우리가 의도적으로 방황도 하지만 고집 세우고, 그러나 또 때로는 정말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기도 하고,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그래서 방황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 일을 창조했는데 그 새 일의 창조가 어떤 모습인가 하고 보니까 21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이 처녀 딸 같은 민족을 얘기해.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끌려갔던 그 길을 다시 돌아오려면은 이 길을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두고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근데 돌아오는 그 길에 꼭 필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의 이정표를 세우고 너의 편말을 만들고. 우리 인생이 참 중요한 것이요, 두 갈래 길이 있을 때 이 길이 좋을지 저 길이 좋을지, 이거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다 경험해 봤잖아요. 결혼을 할 때 이 사람이 좋을까 저 사람이 좋을까, 직장을 결정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아니 우리 사업을 경영하는 분들은 직원을 세울 때도, 거래처를 결정할 때도.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이 고등부 이 제이가 왔거든요. 걔가 연기를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제가 이제 틀림없이 이 드라마에서도 출연해 달라고 그러고 저 드라마에서도 출연해 달라고 할 때 시간이 겹쳐요. 그때 선택을 잘해야 수유명한 천만 배우가 되느냐 아닌가. 그 하나 잘 이렇게 하면 그걸 제가 옛날에 한동안에 미쳐가지고 불렀던 좋아했던 노래가 있어요. 대중가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더라고. 그래서 어쩐지 우리 노사연 씨도 예수를 믿고, 노사연의 만남도 국민 가요잖아요. 근데 또 우리 김종환 씨의 사랑을 위하여, 또 우리 창동교회 광목사님이 어디 가다 심심하면 김 목사 노래 불러봐. 제가 뭐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하지. 그거 하러 가니까 또 열심히 외워요. 이른 아침에. 근데 한 수십 년 동안 무명 가수로 있다가 그 곡 하나로 전 국민적인 스타가 돼 있어요. 어쩌면 노사연 씨도 뭐 그 전에 뭐 그랬잖아요. 그 곡 하나 잘 만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요, 저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정표 편말 잘 보는 거. 저는 여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직분자 여러분들이 인생의 이정표요, 인생의 편말이 되기를 내가 기도했어요. 이 미숙 장로님이 편말이 되는 거야. 편말. 이정표가 하나님을 믿는 데는 이렇게 믿어야 되고,
헌신은 이렇게 헌신해야 되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이 편말이 되고 이정표가. 그래서 믿음의 후배들이 다른 여러 사람들이 믿음에 방황하고 헷갈리고 허우적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합니다. 편말이 이정표가.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이정표가 있어도 편말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또 이렇게 가라고 해도 저렇게 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할 수 없어. 그런데 우리는 보여줄 필요는 있다. 내가 이정표가 내가 편말이 될 필요는 있어. 본인이 선택하는 것은 본인이 결정. 오늘 본문 이제 맨 뒤에 나와요. 그것.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이 하나님이 새 일을 창조하시는데 그 새 일이 뭐냐면은 돌아오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애굽에서 모세가 이끌어내는 거 하나님이 직접 역사했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돌아온 것은 여기서 이 창조란 말은 그 얘기예요. 바벨론을 망하게 한 것이 메대와 파사라는 나라 아니에요? 거기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이방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전무후무의 역사에 없어. 그러니까 창조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도 보도 듣지도 못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정표를 통하여서 편말을 통하여서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다.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정표와 편말을 보고 힘들어도 그 길을 감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경험하지 보지 못했던 그런 승리,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새 일이에요. 이게 새 일. 이게 새 일. 새 일을 창조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정말 중요한 그 새 일을 행하는 그 열매가 22절에 반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창조하였나니 요 얘기예요.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여성 명사 나라, 남자, 신랑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남자를 둘러싸리라. 하나님을 따르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31장 6절에 가보십시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이게 곧 오늘 22절에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이에요. 또 12절에 보십시오. 12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복을 따르고 나아오라. 두 번째로 그래서요, 우리가 상쾌하고 만족하게 하기 위해 첫 번째는 새 일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맨 마지막 23절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두 번째 상쾌하고 만족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복을. 23절 처음부터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 성이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이여.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사실은 황폐하지 않겠습니까? 다 가져가 버리고 빼앗기고 파괴돼 버리고, 그러나 그곳을 의로운 처소라고 거룩한 산이라고. 우리 심령이 사실은 세상의 세파에 찌들리고 연약해서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이정표, 믿음의 편말을 보고 나아올 때 그곳이 바로 의로운 성도, 거룩한 백성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역사예요. 이 역사.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상쾌하고 만족하게 하기 위하여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마지막에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깨어서 세우며 심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전에는 하나님이 깨어서 28절 처음에 보십시오.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었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뿌리를 뽑았습니다. 무너뜨렸습니다. 뒤집어 엎어 전복했습니다. 멸망시켰습니다.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던 것 같이 이제 내가 다시 깨어서 하나님이 일어나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하나님이 깨어서 세우며 심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며 심어주시기 때문에 상쾌하고 만족하다. 상쾌하고 만족하다. 자, 좀 더 보십시다. 26절에 보면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모든 것을 비전으로 아니 환상으로 예언으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지만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계속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 또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예레미야 7장 20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예레미야 7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요. 사람의 씨, 짐승의 씨에 대해서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 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할 것이라. 또 21장 6절 예레미야 2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이게 사람이나 짐승이나 생명체가 다 이렇게 망해가는 것을. 그런데 그랬던 하나님이 다시 깨워서 세우며 심음으로 여기 27절에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를 것이다. 다시 뿌려서 살게 하고 세우고 심는다. 이 말씀입니다. 이 역사. 그러므로 인하여서 여기 29절 30절 이제 다시는 누구를 핑계하지 못하도록 여기 그때에 29절이에요.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조상을 잘못 만나서 복을 못 받았다. 누구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았다. 이렇게 핑계하지 못한다. 다 자기 책임이고 자기 자신에게 더 이상 이정표를 보여줘도 편말을 보여줘도 말씀을 들려줘도 여러 가지로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그 책임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 핑계할 수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상쾌하게 만족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새 일을 창조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는 길에 돌아가는 길에 믿음을 회복하는 길에 이정표를 편말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주께서 우리를 이정표로 편말로 세워주셔서 우리도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후배들에게도 좋은 이정표와 편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보고 듣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 각각의 책임이 있는 것을 깨닫사오니 주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고 주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약속의 복을,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심으로 우리를 의로운 처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신 그 역사를 감사하오니 주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깨우셔서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축복의 땅에 세우며 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그 누구를 핑계하고 그 형편과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생명의 말씀, 주의 역사를 보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대에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